그럭저럭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때마다 관심사도 달라지고 또 그것에 따라서 또 공부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사역 초반기에는 그때는 조금 외로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주로 했었냐면은 제 목양실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영상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그거를 한참 동안 공부했었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거의 보지는 않고 요즘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인생의 후반기를 사는 사람들 뭘 어떻게 하면서 해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실버타운도 관심이 있고 또 건강에 대한 것도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 우연찮게 그럭저럭 건강학이라는 제목이 있길래 그럭저럭 건강학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그 의사인 윤방부 박사라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을 생소하실 텐데 앞에 사진을 보면은 이분이구나, TV에 많이 본 사람이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이분이 우리나라 그 가정의학과 최초 창시자예요. 빈민촌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빈민촌에 있다 보니까 의사들이 부족하잖아요. 외과 수술도 해야 되고 내과 치료도 해야 되고 안과도 있어야 되고 또 돈 없는 사람들이니까 피부과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걸 다 와가지고 봉사를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이 온 사람들한테 외국에는 이런 게 있느냐 우리나라는 과가 나눠져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 우리나라 최초로 이분이 데려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가정의학과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을 한 분이다라는 거죠. 대단하신 분이죠. 의사들이나 목사들도 마찬가지인데 또 배운 박사들도 그렇고 박사들이 자기 앞에서 자기 분야 자랑하는 사람 보면은 못 참거든요. 의사들도 똑같잖아요. 자기 분야가 아닌데 자기 분야의 일을 하면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TV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행복하냐 어떻게 해야 참다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데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냐 그럭저럭 살아라 그럭저럭 살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럭저럭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대충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뭘 얘기할까 해서 영상을 쭉 봤더니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건강하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완전한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가 있냐. 젊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뿐더러 나이 50 들으면서 넘어가면서 육신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완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있을 수 없다. 그냥 건강이라는 것 자체를 포기해라. 포기하고 그만하면 그럭저럭 하면은 성공이다. 그래서 건강하시냐? 라고 물을 때에 그냥 그럭저럭이에요. 그러면 성공이다. 성공이다. 요즘 잘 사시냐? 물어보면은 글쎄요. 그럭저럭 살아요. 그러면은 됐다 이거예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생각하면서 괜히 불행하면서 살 필요 없다. 자녀들 잘 자라고 있느냐? 그럭저럭 지내요. 그러면 성공이다. 그 아내랑 최근에 결혼식장도 친구 결혼식장도 딸내미 이제 결혼한다 해서 가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주변을 보면서 쟤네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까
저것들이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어른 되면은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우리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살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 그렇게 살까? 다 대형 병원에 간호사 되었다고 하고 공무원 됐다고 하고 또 유명한 곳에 뭐가 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둥바둥 어렸을 때에 공부를 몇 등을 했느니 뭐 그렇게 해봤자 다 소용없다. 그냥 잘 지내냐 했을 때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그러면은 성공했다라는 이 그럭저럭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큰 잘못된 것이 없고 크게 잘 되는 것이 없고 그런대로 그런대로 그러니까 대충대충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럭저럭이라는 말은 그 안에서 그런대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서 4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그럭저럭의 삶이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그럭저럭의 삶이 뭔가 첫 번째로는 이 자족하는 삶이 그럭저럭의 삶이다 얘기해요. 11절 12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 아니다 라는 말이 왜 처음부터 하냐면은 바울은 그 옥중서신을 4개를 썼거든요. 빌빌에골, 옥에 가져 있으면 사람들이 빌빌대게 되죠. 그래서 빌빌에골,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4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썼으니까 내가 감옥에 있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쓰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이곳에 있으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배부를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배고플 때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 풍부할 때는 어떤 기분일지, 또한 궁핍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든지 그것에 대한 적응하는 힘, 적응하는 마음, 그것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있을 때에는 누릴 줄 알고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을 때에는 좀 웅크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때에는 좀 웅크리고 기다리면 되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있을 때인데 있는데 없다가 있게 되었는데도 더 잊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불평하고 또 감사할 줄 모르면서 사는 것이죠. 요즘 그 지구상의 온난화가 심해서 각지에서 이상기온이 많이 발생을 하죠. 전에 그 처제가 미국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뉴욕에 살고 있을 때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뉴욕에는 겨울에 눈이 한번 오면은 그 전 도시가 막 마비될 정도로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거 누가 다 치우느냐? 그 미국 사람들 그 노동자들이 치우지 않아요.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 이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남미에 살면서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주로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나 또 쿠바 사람들,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인데 바로 이제 멕시코하고 접경에 있으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많이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멕시코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이란 땅이 얼마나 넓어요. 골목마다 또 산도 있고, 그러니까 산에 있는 그 좁은 길까지 그 엄청난 눈을 싹 치워요. 전지전능하게 치워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이 멕시칸 사람들 대단하다 그러겠는데 정작 그 일을 시키는 미국 사람들은 속 터져 죽어요. 왜냐면은 하루 나와서 일하고 돈 받아가서 그걸로 놀고 또 다음날 와가지고 또 치워줘야 돼. 그 엄청난 분량의 눈을
며칠 동안 치워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치우긴 치워요. 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하루 돈 벌고 하루 놀고, 하루 돈 벌고 하루 놀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생각했을 때, 이게 속 터졌겠다. 저렇게 인생을 게으르게 살고 저렇게 목적 없이 살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안 그래요. 정작 본인들은 즐거워요. 예, 멕시코 사람들 우리에게 없는 게 있죠. 그래, 우리에게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얼굴에 웃음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이죠. 그때의 분량, 그때의 처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많아야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새벽 예배 때 나오신 분들 자주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많은 것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화려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고 크고 화려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상신들 또 이방신들 좋아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큰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많은 것에 마음이 휘둘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다윗은 벌써 제국을 몇 개 지었을걸요.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 큰 5대 제국이 있잖아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또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엄청나게 여러분들 지도를 봐서 알겠지만 큰 나라, 큰 제국을 이루었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다윗을 비교해 보면 절대 모자르지 않아요. 힘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절대 모자르지 않아요. 제국을 지어도 다윗의 이스라엘 제국 이미 지어도 몇 개 지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제국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거기에 만족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을 땅을 더 넓혀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만들었어요. 만약 많은 것의 하나님, 큰 것의 하나님이라면 제자를 한 5,000명 만들어 놔야죠. 예,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딱 한 타스, 연필 한 타스. 우리가 많은 것에 대해서 마음의 유혹을 받고 많으면 좋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럭저럭 있으면 좋아요. 그럭저럭. 돈도 그럭저럭, 그리고 건강도 그럭저럭. 제가 식탁에 약들이 좀 많아가지고 요즘 고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분의 이 딱 한마디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느냐, 인생의 특별히 후반전에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럭저럭 하면은 괜찮다. 아프면은 약 먹으면 된다. 그 아프니까 약이 생긴 것이고 약을 먹었을 때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된 것 아니냐.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말인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결코 많거나 크거나 화려함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는 마음, 그럭저럭의 행복이고 그럭저럭의 삶이라는 것이죠. 봄이 오면 봄이 오는 대로, 여름이 오면 여름이 오는 대로 그때를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바울이 말하는 그럭저럭의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그럭저럭의 삶이 뭐냐? 생각의 기준을 좀 낮추는 거예요. 생각의 기준을 좀 낮추는. 바울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의 고민은 뭐냐면 육체의 가시였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눈병일 수도 있고 또 간질일 수도 있다는데 확인되지는 않아요. 간질일 것이다 얘기해요. 그럼 바울은 안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배울 만큼 배웠는데 그의 학력과 지식을 따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똑똑했던 사람이고 출신 가문이 너무 좋았던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
질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기를 간절하게 3번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는 거예요. 됐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입니다. 신들아.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부족함을 느끼면서 아쉬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남겨두신다 이거예요.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너한테 약한 것 있는 거, 부족한 것 있는 거 아쉬워하지 말아라. 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족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너의 안에서 너가 온전해진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온전해진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은 그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해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은 사막 땅, 광야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근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도 없어지고 메추라기도 없어지고 불기둥도 없어지고 구름기둥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채워지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냐?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 있는 약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부족한 것, 비어있는 것, 내 것으로 채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부족을 채우게 됩니다. 내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니까 그 약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너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얘기해요. 이게 뭐냐? 괜찮다 이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다.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요. 먹고 사는 거, 그러면 목사님이 좀 재산 좀 있나 보네. 아시다시피 빈털털이에요. 예, 이 정도면 괜찮다. 건강도 이 정도면 괜찮다. 자식들이 사는 거, 그 정도면 괜찮다. 이게 생각의 수준과 기준을 좀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반환점, 절반을 돌면은 우리가 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뭐가 느껴져요? 이게 몸도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해요. 키도 줄게 돼요. 저도 키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인생 전환점을 돌면은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키도 줄게 되고, 그런데 다 그렇게 약해지고 줄어드는데 약해지고 줄어들지 않으면서 더 커지고 높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 욕심이에요. 전환점은 돌았는데 키도 작아지고 모든 것이 작아지는데 그게 더 커져요. 마음은 줄어드는데 욕심만 더 커지는 거예요.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욕심도 같이 줄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죠. 생각의 수준을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키가 줄어드는 것만큼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약해지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욕심도 좀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 그래야지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느낄 줄 아는 것이죠. 내가 전에는 어땠는데 이런 다 부질없는 생각. 부끄럽지만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천리마다, 내가 그 말을 좋아해서 천리마는 상류로되 백낙은 불상류로되. 천리마인데 천리마를 알아보는 백낙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게 되는 거죠. 왜 나를 못 알아주나. 그런데 그 생각의 기준과 수준을 낮추니까 내가 별거 아니다. 내가 썸바디가 아니고 노바디다라는 생각을. 썸바디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노바디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 내가 썸바디다라고. 인생 살면서 어디를 가도 썸바디가 참 많아요. 썸바디 앞에 가면 나는 여전히 노바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의 수준이 항상 인생 살면서 그 수준에 있으면은 그것이 나를 붙들어매는 거예요. 그걸 끌어낮춰야 돼요. 내 생각의 기준을 조금 끌어낮춰요. 나 천리마라? 아이고야 아서라. 그냥 너는 백리마야. 아니 십리마야. 이렇게 생각의 수준을 낮춰야 그래서 그럭저럭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목사들이 참 병이에요, 병. 누가 인정해주고 어디 밖에 나가면은 인정해주고 높은 자리 앉으려고 하고 양보하지 않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도 밖에 나가면은 이제 이제 저 언제 은퇴해야 되나요? 예. 은퇴하면 별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뭘 알아줘요? 그냥 배 나온 동네 아저씨죠. 저는 그래서 하얀 런닝셔츠, 옛날에 시골 어른들처럼 하얀 런닝셔츠 입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편의점 앞에 앉아있는 그걸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죠. 어땠네, 뭐 했네, 누구였네 그런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낮추는 것이 그럭저럭의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제가 TV 보면서 저는 이제 그 광고 카피 문구 만드는 거 그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기를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바카스 선전 이후로 참 좋은 선전 하나 봤는데 어느 생명 여러분들 TV 다 보시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해내는 것보다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해내는 것보다 해보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해내야 된다고. 해내야 돼. 내 자녀 이놈들 그냥 막 변호사 시켜놓고 검사 시켜놓고 막 해내야 돼. 뭐든지 내가 돈을 벌 때 얼만큼의 돈을 벌어 모아야 되고 아파트를 키워나가는데 아파트에 30평 택도 없어. 100평으로 만들어. 해내야 되는 거야. 우리 인생에 모두 해내야 되는 것들 투성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 생각의 기준을 좀 낮추는 거예요. 해보는 것. 그 말이 마음에 쏙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좀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이제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못 해내면 어때요? 그래서 무슨 자격증, 무슨 지도자 자격증,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해보는 거죠. 그걸 꼭 해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좀 낮추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럭저럭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그럭저럭의 삶이라는 것은 맡기는 삶을 얘기해요.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이거든요. 두나미스. 이 말에서 이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오고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하는 능력이 막 다이나마이트처럼 그냥 막 폭발하는 능력. 뭐든지 여기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누구라도 좋아. 내게 능력 주지 않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하면서 막 이 말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꼼꼼히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것이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어디에 있냐고요?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다이나마이트로 그냥 이 감옥을 폭파시켜가지고 그냥 능력을 발휘해서 감옥을 그냥 슈퍼맨처럼 쫙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고 그런 걸 얘기하는 그 능력이 아니고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마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 이겨내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화려하고 보잘것있는 그런 능력을 여기서 말하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내고 또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능력. 그것이 진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생기느냐? 언제 생기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생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그 입술에 내 입술에 그의 이름을 고백할 때에 그 안에서 이런 것을 다스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생긴다. 그러므로 맡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얼마 전에 성공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그런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되돌릴 수도 없고 인생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시간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자. 우리의 삶도 맞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죠. 봄이 오면 뭘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봄이 오면 꽃을 즐길 줄 알아요. 여름이 오면 또 여름이 오네. 그냥 지겨워 죽겠어. 여름이 오면은 물을 즐기면 돼요. 물을. 가을이 오면은 뭘 즐겨? 가을, 우세의 계절, 또 외로움 타게 생겼네. 나 혼자만이네. 이게 아니라 가을이면은 단풍 지는 거를 즐기면 돼요. 벌써 단풍이 지네. 그런 게 아니라 저렇게 어쩜 이쁠까. 가을이 오면 단풍을 즐기고, 겨울이 오면 나는 추운 곳은 죽기보다 싫어. 이게 아니라 눈을 즐기면 돼요. 봄에는 꽃이요, 여름에는 물이요, 가을에는 단풍이요, 열매요, 겨울에는 눈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처지와 상황을 그럭저럭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제가 아내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20살 때, 20대 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오래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이제 싸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유행이 뭐였냐면 지금은 그런 게 유행이 아닌데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기독교 모임 단체나 어떤 때 보면은 꼭 그걸 시켜요. 10년 뒤에 당신의 모습, 20년 뒤에 당신의 모습, 30년 뒤에 당신의 모습을 설계해 보세요. 이런 거를 꼭 시켰단 말입니다. 기억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답답해했어요. 저를. 나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가 생각이 없는 거, 생각. 10년 뒤에 누구는 막 꼼꼼하게 10년 뒤에 나는 뭘 하고 어떤 모습이 되고 20년 뒤에는 어떻게 하고 뭐 자녀를 몇 명 낳고 뭐 돈을 얼마 뭐 30년 뒤에는 내가 뭐 사장이 되고 뭐가 되고 부장이 되고 뭐 착착착착 이렇게 되는데 나는 그런 데 가서 그거 쓰라 그러면은 나는 쓸 게 없는 거. 안 썼어요. 그래서 나보고 답답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근데 그때에 제가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잖아요. 그때 내 생각은 뭐냐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살면 되지. 10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지, 20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지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만족하면서 그냥 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때 제 마음은 그랬는데 그때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좀 많이 싸웠었죠. 그때가 20살 때니까 갈렙은 45년이 지난 85세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는데 이제 35년이 지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지금 제가 이 모습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럭저럭 된 거예요. 그럭저럭. 예. 그렇게 아쉬울 것도 없고 그렇게 부족할 것도 없고 예. 그럭저럭 된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떠할지 몰라도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이 시간, 여기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게 그럭저럭 좋습니다. 그때는 답답해 보일 줄 몰랐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제가 이렇게 그럭저럭 돼 버렸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그럭저럭의 삶이라는 거 정리해 보면 어떤 삶입니까? 첫째는 자족하는 삶이에요. 그때 처한 처지를 수용할 줄 알고 그래
이게 나한테 맞는 거지. 받아들일 줄 아는 자족하는 삶. 두 번째는 생각의 기준을 낮춰야 돼. 우리의 인생에 전반전 지나고 다 후반전 살고 있고, 후반전도 끝나는 사람, 이미 후반전 시간 얼마 안 남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 후반전 1, 2분 남았는데 그때 그냥 10골 넣겠다고 한 골 넣기도 힘든데 생각의 기준을 좀 낮춰. 그래야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 더 많다라는 건 누구라도 다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맡기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야지 바울이 말하는 감옥 안에서의 자족하는 삶,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럭저럭이 싫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바울이 말하는 주는 메시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또 감사하고 또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럭저럭의 인생의 비결을 우리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이 우리를 꼭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생을 끝자락에 살다 보면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삶, 또 그러므로 인해서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부족이 채워지는 삶, 그런 일체의 비결을 우리의 삶에서도 깨닫고 발견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일